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에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도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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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길,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의 드라마를 보면 사적 복수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밀한 사람이 과거에 학원폭력 등을 당해서 철저하게 그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을 복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나름의 또 교훈과 또 쾌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복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아이들의 교사인데 그 교사가 된 이유가 복수를 위해서다.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교육자가 됐는데 복수를 위해서 교육자가 됐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너무 완벽하게 그려져 있지만,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을 최대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인간은 거기서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한 이유는 눈이 상했는데 눈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복수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두신 거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율법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원수에 대한 태도들이 진정한 영성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히려 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상고하며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다윗은 보면 다시금 사울의 위협 가운데 노출됩니다. 그런데 모든 진영의 사람들이 잠들고 사울도 잠들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당장에 사울을 죽이자고 또 내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만류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만류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대단하기 때문이나 또는 그 일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두려우신 분, 정말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당장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만 내 멋대로 내 분노대로 쏟아내는 것이 나중에 후일에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정말로 심판을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날이 이른다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는 형태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판단한다면 우리는 사적 복수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변론하고 우리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의 칼날을 휘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수에 사로잡히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복수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일상에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복수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자신을 향한 칼날을 두려워하면서 똑같이 사울의 길을 가면서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에 오히려 사로잡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거절함을 통해서 이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잠잠히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혹시나 속상하게 하는 일들,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지라도 복수 갚는 것, 원수를 갚는 것, 복수심에 불타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적 복수가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이야기하는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분별하며 하나님 스스로를 잘 변호하며 잘 대응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복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삶의 선물들을 망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